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체 본문은 18절부터인데 좀 길어서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2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 설교 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평안하냐? 내가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보았듯이 어제에 이어서 우리 또 수냄 여인의 아들과 관련된 이제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 느지막하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얻었고 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장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성했으니 추수꾼들과 함께 있던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 있었겠죠. 이제 그 장면이 1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달려갔는데 갑자기 두통을 호소합니다. 19절을 보면 내 머리야, 내 머리야라는 표현은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이가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픈가 열심히 달려가더니 일사병이다,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몰랐다, 상상일 뿐이고 본문에서 왜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빠는 얼른 그 아픈 아이를 얼른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갔는데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무릎 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20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긴박하고 신속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먼저 이 수냄 여인부터 그렇습니다. 수냄 여인이 마치 훈련을 받은 것처럼 만약에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움직여야지라고 몸에 밴 것처럼 평소에 반복 훈련을 한 것처럼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죽은 아들을 21절을 보면 얼른 엘리사의 방 위에 올라가서 엘리사의 침대 위에 눕힙니다. 왜 아이 방이 아니고 엘리사의 침대 위에 눕혔을까요? 엘리사를 불러올 작정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불러오면 얼른 바로 엘리사를 자기 방으로 불러올 거고요. 또 동시에 아들을 주도록 허락한 사람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엘리사가 예언했으므로 엘리사가 아들을 준 사람이므로 엘리사가 책임질 것이라는 일말의 믿음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들을 받은 것도 기적이니 기적을 베푼 엘리사가 이후의 것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방에 두지 않고 엘리사의 방에 두고 침대에 올려놓고는
떠나려고 하는 거죠.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를 요청합니다. 그 당시 나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귀가 아니고 나귀는 굉장히 고급 운송 수단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귀족들 돈이 많아야만 가질 수 있는 운송 수단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나귀는 보통 차가 아니고요. 저 윗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즘 벤츠 말고 벤틀리예요. 벤틀리 굉장히 고급 수단이요, 이 나귀가. 그래서 나귀와 사안을 이 남편에게 달라고 요청하는데 본문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남편이 얼른 움직여주질 않아요. 지금 엄마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느긋합니다. 왜 오늘 엘리사를 굳이 찾아가야 되냐고. 초하룻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보통 초하룻 날이나 안식일이 되어야 어떤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특별히 영적인 분들을 찾아가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도 아닌데 왜 굳이 오늘 가냐고 만류를 합니다만 이유를 이 아내가 수냄 여인이 답합니까? 왜 가는지 답하질 않아요. 그냥 샬롬하고는 얼른 길을 나섭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는 쉬지 않고 수냄에서 갈멜산,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약 40km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왜 비싼 줄 알겠죠. 나귀가 4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40km를 떨어진 갈멜산까지 25절 보면 달려갑니다. 근데 26절을 보니까 그녀가 오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엘리사가 그렇게 보니 여인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엘리사는 여유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원에게 가서 맞이하며 다들 잘 있냐고 샬롬을 문안하라고 전합니다. 근데 다급하죠.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26절에서 여인은 그냥 샬롬, 평안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하지만 샬롬 딱 한 문장입니다. 샬롬 하고 맙니다. 여인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40km를 나귀를 타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마음은 지금 졸일 대로 졸였을 거고요. 하지만 사원의 물음에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서 남편에게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이 사원에게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긴 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다른 게 급한데 좀 평안하냐 묻는 거 이유를 물을 때 그냥 샬롬이라고 답하고 맙니다. 이 샬롬을 이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구나. 대답하기 귀찮을 때나 너무 마음이 급할 때 그냥 샬롬하고 이게 가는 부분이 두 번 나옴으로써 이 여인은 굉장히 샬롬을 독특하게 쓴다. 이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관련된 주석을 찾아보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얘기해요. 샬롬을 굉장히 좀 건성건성인 거죠. 지금 원래 본인은 그게 아닌데 평안하지 않아도 샬롬이라고 말하고 이유를 묻는데도 샬롬이라고 말하고 그냥 가고 이런 또 샬롬을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하는 여인의 모습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의 다급한 마음이 두 번의 샬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그런 27절을 보니까 엘리사에게 얼른 달려가서 그의 발을 감싸 안습니다. 순종하는 자세, 애원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둘 다겠죠? 그러면서도 이 27절 보면 엘리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지자인 엘리사이지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진 않았다고 27절에 얘기하죠. 후반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사에게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은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내가 말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하도이까. 그냥 마음 잡고 살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구하지도 않을 아들을 내게 주어가지고 이렇게 더 큰 아픔을, 더 큰 슬픔을 안겨주십니까? 그냥 이전이 차라리 좋았는데요. 이런 표현인 거죠. 물론 거기까지 찾아간 것은 이렇게 따져 물으려고만 해서 찾아간 건 아니겠죠. 40km를 따져 물으려고만 했겠어요? 원망을 쏟아 놓으려고만 갔겠습니까? 물론 이 아들을 주신 이 사람이 책임도 져주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겠지만 얼굴을 보자마자 원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이전이 좋았는데 라는 표현을 하죠. 그 상황을 그제서야 파악한, 불행한 급박한 상황을 그제서야 파악한 엘리사도 이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그래서 얼른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40km 떨어진 수넴으로 보냅니다. 수넴은 아마 이 수넴으로 이 게하시는 달려갔겠죠. 나귀를 타고 간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두고 오라고 합니다. 2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살아납니까? 살아나질 않습니다. 도중에 수네무를 가던 도중에 게하시가 돌아오고 이제 그때 도중에서 만나는데 31절 보니까 아이가 깨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죠. 엘리사의 치유가 실패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처음 맛보는 실패가 아닐까 싶어요. 그 어마무시한 기적들을 행했던 엘리사가 말입니다. 당황했겠죠. 실망도 했을 겁니다. 왜 이러지? 내 지팡이가 왜 이러지? 하지만 그 다음 행하는 조치들을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얼른 파악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냥 주저앉지 않고 나는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얼른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고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방에 있죠. 내 방 침상 위에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32절에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1대1로 마주합니다. 엘리사와 죽은 아이와 엘리사와 죽음과 1대1로 맞이합니다. 문을 닫아버렸으니 직시합니다. 그리고는 그 치유를 다시 시작합니다. 33절부터입니다. 무엇부터 하지요? 33절에 기도부터 합니다. 달라졌지요. 아까는 지팡이 그냥 얼른 보냈는데 급하니까 보냈지만 다시 시작할 때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이 몸에 무엇을 얹어 놓습니까? 지팡이입니까? 수단 버립니다. 지팡이 버립니다. 아예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지팡이 대신 무엇을 얹습니까? 자신의 몸을 얹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요. 지팡이 대신 헌신, 자신을 얹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도 비슷하게 치유했거든요. 사르밧 과부 그 아이를 치유할 때 엘리야도 그 몸을 3번 쭉 펴서 그 아이 몸에 얹었습니다. 그것을 아마도 배웠던지 보고 봤던 것을 기억했는지 이 제자였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는 그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합니다. 입과 눈과 손과 몸을 아이 위에 포겠습니다. 그대로 포개서 엎드렸습니다. 바로 낫습니까? 바로 낫지 않았어요. 몸만 좀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살아나지 않자 엘리사는 잠깐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녔다고 그래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게 왜 계속 포개에 있지 않고 엎드려 있지 않고 왜 이리저리 다녔을까? 생각처럼 바로 낫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동요가 왔고 그것을 안정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뭔가 일을 할 때 일이 얼른 풀리지 않으면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행위 자체가 그 당시는 그 마음이 불안하거나 생각같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포기했으면 바로 날 줄 알았는데 또 바로 낫질 않았어요. 2번째 실패죠. 지팡이 얹었는데 안 됐습니다. 포기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고는 다시 한 번만 다니고는 다시 올라가서 35절에 올라가서 포기했더니 7번 재채기 또는 7번 경련, 재채기 또는 경련입니다. 재채기보다는 경련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단어 뜻이 재채기도 되고 경련도 돼서 어느 것이 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은 자가 뭐 재채기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뭐 경련도 그럴 것 같고요. 7번 재채기 또는 경련을 하고는 눈을 떴습니다. 이게 35절입니다. 36절, 37절은 꽤나 진땀 흘렸을 엘리사가 마치 긴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 문을 나오는 마치 의사처럼 나와서 잔뜩 초조하고 안절부절 불안했을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라. 36절입니다. 그랬더니 37절에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여인은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28절만 해도 원망이 가득 차서 왜 내게 아들을 줬냐고, 내가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라고 하더니 그 모습은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바뀌는 내용이 좀 길죠. 이런 긴 내용이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를 다시 보십시오. 엘리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생각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벌써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갑절의 역사를 늘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부분은 생각처럼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엘리사가 지나치게 과신했을 겁니다.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방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얼른 깨닫죠.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냅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얹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얹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남을 보게 된 거죠. 죽음에 맞섰고요.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 모습이 첫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비슷한 모습이 수넴 여인에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속이지 마옵소서 하더니 항변하더니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하긴 합니다. 왜 나를 이런 불행에 빠뜨렸냐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훨씬 더 행복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어제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는 달라졌습니다.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 눕혔잖아요. 엘리사에게 달려가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에 눕혔죠. 엘리사가 분명히 뭔가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또 엘리사에게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지 않습니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달라진 모습은 우리가 아까 잠깐 읽고 넘어갔지만 다시 읽고 싶은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30절입니다. 우리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어디서 많이 본 본문 아닙니까? 누가 이 표현을 썼지요? 엘리사가 썼습니다. 2장 2절과 4절과 6절에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했던 고백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했죠? 여기 머물라. 이제 우린 끝이야. 빠이빠이 하는데 엘리사는 3번이나 여기 머물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도 엘리사는 3번이나 똑같이 이 말을 썼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질 않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여인으로부터 똑같이 들었습니다. 깨달았겠죠. 그리고는 그 여인을 따라간 겁니다. 이 말은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은 엘리사 한 명이에요. 이 표현을 했던 엘리사 한 명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계속 건너가잖아요. 그럼 엘리야를 환송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어느 제자도 따라가질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사만큼은 이 말 3번이나 반복하며 따라갔단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고백을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생겼음이 분명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를 할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라는 과정은 모르지만 결과에 대한 확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 여인을 따라가서 결국은 오늘과 같은 결과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어낸 거죠. 엘리사도 그 말로 통해서 선지자 되었죠. 똑같은 표현으로 엘리사는 선지자가 되었고 똑같은 표현으로 수넴 여인은 아들이 살아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 엘리사의 모습과 수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죠. 일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아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불행의 원망이 앞서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슬픔이 앞을 가려도 이것 하나만큼은 지키자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 하나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엘리사를 선지자 되게 하신 하나님, 수넴 여인의 원망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이 고백만큼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저도 원망할지 모릅니다. 저도 실망할지 모릅니다. 당황할지 모릅니다.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보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만큼은 누구에게도 포기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으며 지켜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이 고백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되게 하옵소서. 이 엘리사의 고백이 또 수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엘리사가 선지자 됐던 것처럼 이 고백을 통해서 수넴 여인이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를 떠나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 여성이 어떤 것들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만 매달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가 매달려야 할 대상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